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셨고요. 다스림,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이유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다 보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거기 이제 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가셨는데, 창세기 2장, 3장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내용 없이 다스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해요. 언약 관계라고 불러요. 근데 그 언약 관계는 뭐냐? 아주 단순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미안하지만 그 글씨는 복이라고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관계로 에덴 동산에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안식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계약을 맺을 때 그냥 당근 하셨어요? 당근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10,000원짜리 얼마짜리 할 때는 계약서를 안 쓰지만, 자동차를 계약한다든지 집을 계약한다든지 하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왜 써요?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서도 소중하게 다루겠죠. 집을 계약해놓고 40억, 50억짜리 집을 해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데나 그냥 어디 갔더라? 강아지 집 밑에서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이 중요할수록 계약서도 중요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계약의 증거, 계약서가 되는 게 뭐냐?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사람과 이런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했다는 그 계약의 증거가 선악과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니까 계약이 중요하니까 선악과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죠. 선악과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악과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의 방향성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면 복 주시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인간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동생이 시켜 안 듣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에서 제일 그 불순종이 왜 위험하고 왜 문제가 되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느냐면, 불순종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급으로 놀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겨요? 내가 다 내 거 같고 동물들이 내가 다 이름도 지어줬으니까 나만 있으면 동물들이 그냥 설설 기고 이러면 내가 주인인 것 같잖아요. 그 마음을 비집고 틈탄 게 뭐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비집고 틈탄 거예요. 제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키기 쉬운 약속이에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무슨 이상한 거 무슨 두리안 냄새에 맛도 두리안 시궁창에서 시멘트 퍼먹는 그런 맛의 열매 먹지 그랬으면 당연히 안 먹었겠지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단 그냥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지키기가 쉬운 약속이에요. 아주 지키기 쉽고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불편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하나님급으로 사람이 놀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 들뜨고 약간 좀 으쓱해지는 우쭐해지는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니네 그렇게 죽일까?
왜 하나님은 그건 못 먹게 했을까? 막 그러면서 저거 뭐라고 저거 그렇게 감싸고 노신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파고든 게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걸 건드린 것도 아니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선악과? 그거 뭐 너보다 높아? 뭐 그러면서 이제 건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뭐 높아? 그러면서 건드려서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야. 라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왜? 분명히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복 주시는 거야. 순종해야 복 주시는 질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질서의 증거가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선악과에 그 열매를 먹으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마법 같은 물질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똑똑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종류가 뭐냐, 뭐 사과냐 아니냐, 복숭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일 열매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왜 중요하냐? 이 선악과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하시고, 야, 이 동산 중앙에 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뭐 했어, 지금? 기준을 세웠죠. 먹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먹지 마라고 했어.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순종이야. 그죠? 먹지 않는 게 순종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면 뭐야? 선한 거야,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 기준에 불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선악과인 거예요. 이걸 먹어서 무슨 선과 악이 갑자기 깨달아졌어. 막 그게 아니라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안 먹는 게 순종하는 거야. 그게 선한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이 에덴 동산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선한 거, 착한 거, 좋은 거, 옳은 거 뭐냐? 내 말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 하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질서야. 하나님이 정하셨어. 순종하면 선한 거야. 불순종하면 반대로 악한 거야. 그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선악과야. 그러니까 선악과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그거 볼 때마다 아, 저거 뭐라고 내가 먹어버릴까?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야. 그지? 선악과라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즐거움 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따를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 만물 속에서도 다 그거 보이고 아 저거는 왜 저럴까? 하나님이 왜 나보다 저걸 저렇게 감싸고 두실까? 아 꼴보기 싫어. 아 확 먹어버릴까?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앞에서 악한 사람인 거야. 선악과 앞에서 선과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언약관계를 파괴한 거죠. 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뭐 하든 나는 저거 먹고 싶어. 내 기준에는 내가 이걸 먹어버리는 게 선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고 그 기준을 누구한테 가져와? 나에게 맞는 대로.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거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먹고 맛있으면 나는 좋은 거야. 잘한 거야.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요즘 사회에서 우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 너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네가 아무리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면 그냥 여잔 거야. 네가 뭐 남들이 욕해도 네가 좋아서 그 취미를 하면 그건 좋은 거야. 그렇게 가르치죠. 요즘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풍조들이 그렇잖아. 그죠? 다 뭐예요? 기준을 너한테로 가져오는 거잖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 세상에는 사회에는 기준들이 있어. 이게 옳고 이건 아니다. 법이 있어. 다 정해졌어.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는 어때요? 뒤죽박죽이야. 누구한테는 이게 옳고 누구한테는 그게 틀렸대.
그때는 옳고 지금은 뭐 맞다. 뭐 그런 얘기, 그때는 틀리고 지금 뭐 맞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준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죄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시고 이건 옳다, 이건 틀렸다. 하나님께서 정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정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주장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 사사기에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죄예요, 죄. 기준을 나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순종하면 선하다, 불순종은 악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난 아닌데요. 난 이게 선한데요. 먹는 게 난 좋은데요. 내가 먹고 배불렀으니까 난 선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다. 아시겠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생각한 사람 있어요? 나도 막 하늘에 올라가서 왕궁을 막 짓고 막 천사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를 예배할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너무나 나와 가까이 있죠. 그죠? 죄가 나와 너무 가까이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찾아보세요. 나한텐 그게 옳아 하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에 죄의 결과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단절됩니다. 단절. 원래는 뭐였어요? 연결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연결. 사람도 사람과 함께하고 협력하고. 그런데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같이 동산 산책하실까요? 이번에 둘레길 한번 걸어가실까요? 막 하나님과 그렇게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숨어서, 제가 숨겨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죄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여러분들도 집에서 엄마 거짓말 했다든지 말이죠. 문제집 산다 그래 놓고, 그걸로 다른 거 썼다든지, 게임했다든지, 그러면 엄마가 들어올 때 괜히 심장이 콩쾅거리고, 괜히 엄마 안 보려고 눈 피하고, 그죠?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그전에는 맑은 눈의 광인처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절됐어요. 또 사람과 사람도 단절됐어.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이제 독거노인으로 살 줄 알았는데 드디어 배우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도 자기 갈비뼈 하나 취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아름다웠겠어. 그러니까 막 아담도 막 멋있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러면서 이리 오세요. 손에 불 하나 안 묻히고 제가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 뼈 중에 뼈요, 제 살 중에 살인 저 여인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어요. 성경 오늘 읽었죠? 저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아주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죠? 선을 그어버려요.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단절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을 도와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단절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상의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일상생활의 고통. 남자는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일을 하는데 날마다 죽도록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원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도 아담은 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을 땐 일 안 하다가 저주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밭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일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 돼버렸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일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아라, 열심히 자녀를 낳고 가정을 키우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려요? 출산하는 것을 고통받게 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열심히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손 만대를 막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결혼을 잘해서 자식을 잘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사람이 사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고통이 돼버렸어. 고단한 인생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 죽겠다 지치고 한숨 쉬는 모든 우울감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방당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뭐 했어요? 함께 다스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안식했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죄를 짓고 추방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처지가 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